할렐루야.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지 소개한 대로 15년 돼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다가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지난 5월 달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를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세 번째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5대양 6대주 220개가 넘는 나라, 2만 4천의 종족, 6,800개가 넘는 언어, 70억이 훨씬 넘어간 이 인구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저는 전라도 작은 섬에서 태어난 섬소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땅 따먹기를 하면서 자랑했던 거는, 우리 아빠 이번 주에 목포에 갔다 왔어.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면 한 친구가 또, 아니야, 우리 아빠는 광주에 갔다 왔어.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아빠 서울에 갔다 오셨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갔다 온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현진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선교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서로 잠깐 나누고,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의 상황과 또 제가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잠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던 작은 반도국가 조선이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교사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게 저희 기독교회, 개신교회, 선교회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조선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머나먼 태평양을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힘들게 가라고 하셔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왜 저를 여기 보내셨는지, 서양에서 온 오랑캐라고 저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안경 쓰고 있는 저희를 향해서 아이들을 잡아다 눈알을 빼서 안경을 만들어 쓴다라고 욕을 하며 돌팔매를 치고 있는 저들에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이 주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저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날이,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감격의 자리, 섬에서 태어났던 저에게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사라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싫어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영어 선생님. 깜지를 쓰게 하시고 단어 시험을 봐가지고 틀린 개수대로 때리시고, 영어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과목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어가요, 믿거나 말거나 너무나 재밌어요. 공부하니까. 영어를 공부하니까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000년도에 제가 6개월을 필리핀 바기오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2007년도에 필리핀 바기오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은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지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중에 괜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땅 따먹게 하면서 자랑했던 그 친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또 저와 같이 선교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내려놓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3절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요나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냅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출발 전입니다. 배에 싹스를 주고 배를 탔습니다. 요나 편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고 내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습니다. 미루고 싶습니다. 핑계대고 싶습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무리면 필리핀이 한국보다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속 터지고 환장할 일이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를 하려면. 한 번은 제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일찍 가야지 선교사가 9시 반쯤에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게 결혼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데코레이션도 없고. 한 11시 좀 넘어서니까 데코레이션도 하고 12시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10시 아니었냐고. 온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저만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하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결국 그날 6시가 넘어서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너무나 다른 문화에 참 하나님 왜 이런 데를 보내셨어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살던 대한민국도 그랬었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네요.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려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야지 어떻게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따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외국인으로 있는 거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너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나 잘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가는 것도 때로는 내려놓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4절에서 이제 일이 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결국은 큰 바람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내가 도망을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를 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구역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과는 생각이 다르죠?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니느웨보다 거리상으로도 10배나 더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일부러 죄인이 되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똑같이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방향을 같이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한 배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한 배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타고 왔던 배는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까지 다 깨지고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요나가 탔던 배는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함께 있던 아무 죄가 없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리게 되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손해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같았습니다. 방향이 같았습니다. 목적이 달랐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가기 위해서 죄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엄청난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잘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저처럼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다 훨씬 먼저 온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답은 정말 짧았습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라는 답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믿음 안에서 선교사로, 목사로, 또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잘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의 조그만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로 늘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 바교회 목회자들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만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못했어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필리핀은 봉쇄를 해가지고 동네와 동네도 못 움직이게 검문소를 설치하고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외출 금지, 그 다음에 야간에 통행 금지,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식료품과 약국에 가는 사람만 나갈 수 있는, 통행권이 없으면 슈퍼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목회자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전화하면서 문자하면서 자 우리 좀만 더 이기자 잘해보자. 어느 날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목회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했어요. 제가 도와준 것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제가 못 산 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들에게 뭔가가 있어주는 것만 자체적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고민 끝에 9월 18일 날 다시 필리핀에 가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필리핀은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오기 전 몇 달 전에는 하루에 13,000명 정도, 지금은 좀 줄어서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코로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현지인들도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심지어 코로나 검사도 지난주 토요일도 저는 이제 여기 춘천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번 받았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무료잖아요. 필리핀은 돈을 내야 돼요. 목회자가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정말로 죄송한데요, 저희 딸과 사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희 가족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다 검사를 하래요. 한 사람이 20만 원씩 검사비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자기 돈 내고 검사하고 치료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치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살다가 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사가 같이 있어주는 게 힘이 된다는데, 안식년이지만은 1년 동안 한국에 있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필리핀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는 게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티켓팅을 지금 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사는, 내가 당신만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아멘?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내가 그냥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누군가에 들려진다고 한다면, 나도 기분이 좋지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더 살맛이 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준 이유가 따로 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잘 사는 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잘 사는 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닐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지 목회자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심스럽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순간 가슴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할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있던 학교 벽에 한국 사람들 출입 금지라고 써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현지 목회자에게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으로 선교사로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필리핀은 6.25 전쟁 때 미국 다음으로 전투병력을 첫 번째로 내보낸 7,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 왔고요.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선교팀과 함께 동네를 방문하면서 저녁에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70이 훨씬 넘은 노 신사 한 분이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전을 참전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정말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랐던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단기 선교를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 왔는지 내가 진짜로 만나고 싶었던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해서 헌신을 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같은 선교사가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이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받아서 빛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단기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고맙대요.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목회자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아내와 함께 잘못을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또 시간이 너무 필리핀 또 이제 잘 아시지만 지금 필리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 거리지만 섬들이 7,200여 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필리핀 선결교회는 3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인 교회를 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까지 해서 16가정이 루손섬 맨 위에 큰 섬에서부터 민다나오, 다바오까지 지금 16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고 현지에는 지금 한 160여 개의 현지 교회가 필리핀 선결교회 총회에 소속되어서 현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작년 팬데믹 이후에 지금은 조금 완화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통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고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의료진들이 쓰는 페이스 쉴드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다녀야 돼요. 한국에서는 마스크만 쓰고도 좀 답답하시잖아요. 저는 한국에 오니까 마스크만 써도 살만한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다음 사진. 예, 저희 바교에 있는 목회자들 작년 2월 달에 바교에 있는 행복한 교회라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의 목사님과 또 사역을 현재 공유하고 있는데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와 또 선교지에 있는 현지 교회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 이 3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서 선교의 극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아직까지도 답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연구하며 이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마닐라로 사역지를 변경을 해서 자주 바교에 못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한인교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모임 장소나 모든 세미나나 모든 위로의 프로그램들도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제공받아서 지금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또 현지 목회자들 중에 생활비가 필요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역시 우리 한인교회에서 일부 감당을 해 주셔서 매달 우리 목회자들을 돕고 사역을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교 쪽에는 현재 13개의 현지 교회가 있고요. 이 한인교회와 또 더불어서 사역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예, 마닐라에는 우리 목회자들, 마닐라에는 현재 9개의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교회는 그전에는 뭐 저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필리핀에 지교회를 세웠는데 이 의사소통의 문제가 잘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와 현지 지교회를 연락을 하고 서로 도와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심지어 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마닐라 쪽에는 9개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마닐라에 내려와서는 제가 신학교 사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정말로 싫었는데 그 영어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요. 또 신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 보시는 이 교회는 제가 2007년도에 파송이 되고 2008년도에 첫 번째로 건축을 하였던 바교에서 1시간 정도 밑에 농촌 지역의 시골 교회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중앙교회처럼 아주 화려하고 좋은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한 22평 되는 작은 시골 교회 건물입니다. 바닥에 타일도 깔고요. 우리 현지 성도님들은 교회에 들어오실 때 맨발로 들어오셔요. 바닥 타일을 깔아놓으니까 깨끗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또 비 오는 날이면 뭐 신발도 다 흙탕물이 젖잖아요. 발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맨발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동네에서 결혼식이 한다든지 또 특별한 모임이 필요할 때는 교회 건물을 사용해서 결혼식도 벌써 한 3번 정도 진행을 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은,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건물만 하나 잘 세워놔도 여러 가지로 유용한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바교에서 6개 교회 건축하는 걸 도왔고요. 또 마닐라에 내려와서도 4개의 교회, 그리고 이번 12월이 되면은 감사하게도 또 한 군데 교회를 지원하겠다고 건축을, 그래서 당진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데, 이번에 강을 4개 건너가고 완전히 시골,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 허르스름한 그런 건물에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연결이 돼서 아마 12월 달 우기철이 끝나는 시점에 강물을 건너가야 돼서 비가 많이 오면은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시점에부터 시작해서 교회 건축을 하면 동네에 그래도 저녁에 태양광을 통해서 불도 켜고 또 발전기를 돌리고 하면 동네에 꼭 필요한 모임이나 모든 동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좋은 선교의 도구,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되겠다 싶어서 지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잘 세워져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건축을 오래되어서 비가 새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지붕을 개량하기도 하고 개보수 공사도 하고 건물을 새로 증축해서 세우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현지 목회자들, 현지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지금 현재 도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 중에 리더격 되는 목회자가 조심스럽게 선교사님 혹시 저희 목회자들 쌀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때 이번 주에 이러한 제안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더니, 저희 보면 10,000원짜리는 저희 딸 중에 하나가 아빠 이거 그러면은 그 한 가정에 쌀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탤게 해서 10,000원짜리 자기 용돈을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저희 아내와 함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서 까마귀를 보내주실까? 엘리야를 도왔던 까마귀를 어디서 보내주실까? 늘 기대하게 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에서 생각지 않는 곳에서, 미국에서 생각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님 사역에 필요하시죠? 좋은 곳에 써주세요. 감사하게도 기도 편지를 보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4번에 걸쳐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서 현지 교회를 담임하는 선교사는 아니고요. 제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현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더 힘을 내고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옆에서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2014년도에 2번에 걸쳐서 한국 비전 트립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참 감사합니다. 뭐가? 이 좋은 한국을 놔두고 왜 힘들고 어려운 필리핀에서 저희랑 같이 살고 계세요. 저희에게 선교사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백이 있다면, 한국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섬교회 이렇게 다양한 예배를 한 11번, 12번에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도전받은 거는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갔더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한 20분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서 필리핀에서 목사님들이 왔다고 얼마나 이게 환영을 해주는지 이거에 감격을 하면서, 또 다른 도전은 우리도 여기 지금 모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는 선교를 못하지? 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그들의 마음을 주셔서 2014년도에 필리핀 선교사를 준비하고 캄보디아로 1년 2개월 동안 영어 교사로 선교사 파송하는 일도 우리 바기오 지방에 자체적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 네, 요 사진 중에 이 밑에 있는 박스는 뭐냐면, 작년 1월 달에 필리핀은 딸 화산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잠잠했던 화산이 다시 폭발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딸 화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현재 지금 대피령이 발령이 돼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빠르면 며칠 안에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화산이 터지니까요, 저도 난생 처음 화산재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몸에도 안 좋다고 하지, 이거 화산재 자체가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 결국은 저 박스가 작년 1월 달에 오려고 했던 선교팀이 비행기 타고 지금 출발합니다 했는데,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게이트에서 비행기 취소됐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면 이거 저희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보냈는데 6개월 만에 도착해서 코로나 기간에 또 필요한 것들을 주변의 선교사님들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억해주는 교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 필요한 거 필요하시죠?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답답했던 상황에 저희 아이들에게 또 주변에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지교회에, 다음 사진도 보내주세요. 그 사진 뺐네요. 지교회와 잘 연결되고 또 지붕도 다 개량으로 잘 마무리돼서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거고요. 이 사진은 올해 3월 달에 35년 필리핀 선결교회 총회를 개최해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우리 바교에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나눴던 것처럼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완화가 되어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마닐라에서는 올라갈 수 없는,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도 3일 전에 해야 되고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또 출입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결국 페이스톡을 통해서 서로 제가 제 소식도 알리고 또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안식년을 간다 보니까 선교사님 안식년 잘 다녀오세요 하는데 뒷부분에 좀 뭔가 우리 목회자들이 말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내와 함께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필리핀에 다시 들어가는 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힘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다시 필리핀으로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안식년을 조기에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을 세우셔서 바교라는 곳에서 지금은 지방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현지 교회가 13교회가 유기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해발 2400m, 제가 청년들과 초등학생들도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해발 2400m 그 고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감자하고 양배추밖에 없어요. 쌀이 없어요. 그 지역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4시간을 걸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또 걸어서 다음날 다른 지역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본교에서 사역을 하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현지 우리 목회자들, 현지 교회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셔서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안타까운 소식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 중에 사모님이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도 잘 끝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목사님 역시 한 2달 후에 결국은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때로는 제가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또 열매도 거두기도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객토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일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 제가 아직은 좀 젊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은 더 사역을 할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선교의 자리에 잘 서서 제게 맡기신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저희 가족 우리 문은희 선교사, 우리 김정인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김정원, 김초원 쌍둥이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세 딸과 함께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15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우리 필리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바교에 있는 13개 교회와 마닐라의 9개 교회 또 협력하는 한인교회들과 지속적으로 사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3번째 안식년 한국에서 잘 보내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 또 한국에서 이 짧은 시간이 유익하고 그동안에 집안에서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도 갖고 또 4번째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함께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십시오. 위대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보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잘 사는 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행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넉넉히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